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다 누리고 싶지만 여러분, 다 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병실에서 이 명절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명절에도 그죠? 20km 앞두고, 자기 집 20km 앞두고 미끄러져서 다시는 그 집에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2층에 사시는 이렇게 장로님 예배드리고 벌써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러세요. 4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 폐수술을 받고 그 정도 건강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뵀어요. 이런 폐암 수술하신 분, 제가 옆에 오랫동안 기도한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이런 숨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숨을 쉴 때 몸이 시원해진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데 숨이 안 돼. 그런 느낌 이해가 되세요? 공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피 속으로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해도 여러분 몸이, 여러분 이게 숨 쉬는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난치병 가운데 하나가 지금 신장이잖아요. 요즘은 신장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신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 한 번 여기를 뚫었어요. 다음 주에 여기를 뚫어야 된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3일 만에, 처음에는 2주일 만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나중에는 3일 만에 한 번씩, 더 나중에는 이틀 만에 한 번씩. 여러분, 석 달, 3시간 동안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빼내가지고 걸러가지고 우선은 시원한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게 신장에서 걸어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몸에 조그마한 거 하나만 달고만 다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수를 2개, 3개 달았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감사가 안 되거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게 뭐 있냐, 여러분 그러시거든. 여러분, 병원에 의사를 한번 친하세요.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병원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등록금 때문에 눈물을 하고,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주의 종 되라고 나보고 그렇게 강렬하게 기도 가운데 인도해 놔놓고는 이제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 이 공부하겠냐고 막 제가 하나님께 막 성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하나님 나 이 공부 때려칠까요 말까요? 참 못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제 발걸음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탁 들어가면 재활병동을 지나가요. 그 재활병동, 아유 저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많겠다. 지나가요. 지나가서 나중에는 안병동까지 쫙, 지금은 뭐 이제 병원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쭉 지나가면 처음에는 이러다가 병원 나올 때쯤은 제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래, 내게 하나님의 주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렐루야. 다 없어도 여러분 다 없어도 여러분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걷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니까 병원을 안 가본 병원이 거의 없잖아요. 신방해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승화원, 장례식장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좋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요, 자녀들이 싸울 게 없어. 돈이 있어서 싸우는 집들 보면 저 집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제가 우리 자녀들, 여기도 딸이 있는데 자녀들 놓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려받은 유산, 아버지는 나한테 해줄 게 뭐냐고 그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물려받은 유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물려받은 유산 뭐라고요? 가난이요.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 한 번 제때 내준 적이 없고 물려준 건 아예 없고, 이런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가난 때문에 부르짖었고, 이런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요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넉넉하겠어요? 예, 가난하니까 넉넉한 거예요. 예. 그럼 넉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커피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뽑다 보니까 커피가 2잔 뽑았어요. 드실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너무너무 신나요. 예. 두 번째 받은 유산 뭐라고요? 남의 유산이니까 관심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남의 유산 눈독 들이지 마세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유산은 저희 부모님이 글을 못 배우신 거예요. 부모님이 글을 못 배우시니까 참 어려움을 또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글을 못 배우셔서 한 번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세상은 이렇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게 어떤 충고도 해 주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어려움을 겪은 거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나 공부할래요, 하나님 나 공부시켜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52살까지 공부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세요. 공부만 하게 하면 52살까지 공부만 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대학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벌써 교수가 됐을 텐데 52살까지 공부만 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게 대학을 주십시오. 제가 대학 교수는 못해도 대학의 이사장은 할 수 있겠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심심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돈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런 대학을 하나님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는 이스로 믿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도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살리실 줄로 믿었다. 없어요. 없지만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부모 있는 사람은 맨날 부모님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날 언제 물려주나, 아버지 지금 언제 주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계셔주기만 하면 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유산 뭐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신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농사를 못 지은 건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미안해요. 농사를 지으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못해. 밭에 벼가 났으면 벼를 심은 거지. 그렇잖아요? 콩을 심었어요. 콩이 나는 거지. 콩을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콩값 떨어지고 고추값 올라갔다고 고추 따러 가서 고추가 안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뭔가 잘못 심었어. 내가 어릴 때 내가 자라가면서 뭔가 잘못 심었어. 두 번째는 마귀가 와서 내가 조는 시간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웃에게도 좋은 걸 뿌려야 돼요. 칭찬을 뿌리고 감사를 뿌리고 돈도 좀 뿌리고 선물도 좀 뿌리고 여러분 뿌려야 돼요. 이게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뿌린 거 없이 거두려고 하니까 가보면 먹으면 바랭이 풀 아세요? 시골에 앉아서 바랭이 풀 모르시지요? 모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도시에 살고 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조금 게을러 갖고 씨를 제때 안 뿌리고 제때 안 맺으면 바랭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바랭이는 얼마나 잘 뻗어가는지 뽑기도 힘들어. 마디마디마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가는 곳마다 뿌리를 내려. 쫙 퍼지는데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바랭이가 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감격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있다.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설날인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의 복은, 예수 믿는 우리의 복은 여러분 진짜 복이어야 돼요. 예. 세상엔 저게 복이다 생각했는데 복이 아니고 여러분 저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 중에 복이요 진짜 복인 걸 믿습니다. 이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산상보훈은 우리 예수를 믿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은 되지만 이대로 굳이 살아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 굳이 이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라고 주셨겠어요? 실천하지도 못할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짜로 하나님이 뿌렸겠어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만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행해보면, 순종해보면 무엇을 깨닫느냐? 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해요. 정말로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내가 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이 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전혀 다른 이야기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진리지만 그것이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이 마치 종교 행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선한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행함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없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뭐해? 부르짖는다고 나오냐? 네. 그저께 금요일도요. 저는 산기도 갔다 왔어요. 네, 산기도 가서 부르짖고 이창주 목사님이라고 두 가정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네, 기도원에서 자고 야, 오늘은 첫날인데 밥 먹읍시다. 그래서 보니까 광주에 여기 광주에 24시간 하는 여러분 설날도 안 치고 24시간 맛있게 밥을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두 가정 탁 앉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우리 첫날 설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믿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이요. 믿어지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내가 오늘 산기도 춥고 눈발이 날리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누가 돈 준다고 하겠어요? 거기서는 용돈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산에서는 용돈 안 줘. 그러나 그 용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저게 종교 행위야. 저거 종교적으로만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복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 여러분 이 땅에 복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보세요. 누가 욥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면 살겠습니까? 그러나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감히 욥의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복, 이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혀있는 이 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편안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는 복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난도 복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도 복이. 예.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어디로? 영적인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가난이 좋았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한참 클 때,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때 히트친 게 뭔지 아세요? 나이키예요. 나이키 신발.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나이키 신는 놈들.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예. 여러분, 운동화 하나 시키면 운동화 들고 다니다가 학교 앞에 가서 신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운동화 도로 써가지고 주머니 넣고 집에 와. 맨발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건강했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가난이 다 나쁜 것 같지만은 제가 돌아보고 제 인생을 돌아보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고생한 건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그 가난 속에 지나갔던 어머니 아버지. 근데 제가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예비해 주셨구나. 그럼 정말이에요. 예. 가짜면은 여러분,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강석보 한번 쳐보세요. 그럼 국회 도서관에 제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 석사학위 논문도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서문에 읽어보시면 제가 그 세 가지 복을 써놨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 예. 그래, 그 복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제일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게 생명을 주신 우리 어머니, 윤자, 숙자, 현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실 때 이 논문을 못 들어서 죄송하지,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돈요? 괜히 잘못 물려줬다 자식 싸움 붙입니다. 예. 잘 물려주세요. 정말로 잘 물려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잘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잘못 물려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이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낫습니다. 예. 여러분, 제 같은 아들 만나면요, 아버지가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해요. 예. 그럼 진짜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복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겠다. 이게 복이다.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그럼 탐욕과 욕심을 부려서 절대로 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다 누렸는데 천국 못 받으면 뭐 하실래요? 예수는 왜 믿으세요? 제가 가끔 도전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이 진짜 없다면 예수는 왜 믿으세요? 교회는 왜 나오세요? 빨리 가서 지금 집에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지금 고모가 고수도 뵈서 지금 예? 피박까지 다 씌워가지고 지금 한 판에 그냥 점백했는데 3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세상에. 예. 떴는데 나도 끼워야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때로 눈물이 있고 답답해도 그것이 복임을 감사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말이 된다니까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그저께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기도 제목 받았는데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따라서 넉넉한 교회요. 르호봇. 예.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에서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물 파기가 쉬운 줄 아세요? 이 땅은 사막이에요. 광야인데 우물을 하나 팠어요. 아무나 파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내 거야 그런다고 가져가. 이삭은 이게 성질이 있는지, 이삭은 이게 조금 모질하는지 하여튼 구분이 안 돼. 그 이가 사가서 이삭인가 봐요. 마음도 사갔는가 봐. 하여간 이게 설명이 안 돼. 근데 이삭은 내 거야 그러면 가져가. 그리고 또 파. 근데 은혜는 또 파지니까 물이 또 나는 거예요. 또 내 거야. 가져가. 다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 할렐루야. 르호봇이다. 내가 강 목사님 기도하다가 르호봇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예배 마치고 일기장에 써놓을 거예요. 어제 그제를 받았는데 어제는 내가 못 썼어요. 근데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르호봇 교회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르호봇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봇 넓혔다는 말인데 넉넉한 교회로 지은 거예요. 니 또 달라 그러면 가져가. 내 양보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제가 르호봇 넉넉한 교회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르호봇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양보를 해요? 양보 없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세상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양보했더니 가져가. 알았어, 가져가.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이삭이 처음에 우물을 어디서 팠겠어요? 골짜기 딱 있는데 저기 물 나오겠다, 계곡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러분, 사막이나 여기나 그렇잖아요. 물 나올 만한데 좁은 계곡 요래 입구 있는데 거기서 파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물을 팠어요. 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넓은 데로 나와갖고 요렇게 하면 여기쯤 물 나오겠다 팠어요. 우물은 있지만 좁은 곳이요. 양보했더니 이제는 우물 팔 데가 넓은데 여기밖에 없어. 들판밖에 없어. 어디가 물 나올까요, 하나님? 그리고 우물을 팠더니 나왔어. 땅도 넓고 물도 생기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는 그곳에 물을 파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곳에 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파도 물 안 나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로 하여금 밀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그쪽으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넓은 곳에 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원수라고 보지만 마시고, 아 그렇구나, 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뭐에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돈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의에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워지기를. 여러분, 이 의에 목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불리게 먹여주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무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조금은 덜 따지셔도 돼요. 조금은 조금은 긍휼을 베풀어도 돼. 틀리지만 봐줘도 돼. 그게 긍휼이요. 참 귀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틀려도 봐줄 사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쉽지 않지만 마음이 청결하기가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싫거나 좋거나 따라해 보세요. 조금 손해보면 화평해진다. 할렐루야. 조금 손해보시면 돼요. 내 먹을 건 내가 조금만 덜 먹으면 돼요. 그러면 화평해져요. 여러분, 피자가 배달이 왔어요. 미디엄 시키면 8조각으로 해서 오잖아요. 라지를 시키면 더 잘라 오는데 미디엄 시키면 8조각이야. 사람이 3명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똑같이 먹겠다고 두 쪽 먹고 두 쪽을 갖다 놔놓고 3분 2씩 또 잘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이게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때는 조금 손해보세요. 야, 내가 두 쪽 먹을 테니까 너들 세 쪽씩 먹어.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많이 손해 안 보셔도 돼요. 조금만 손해보세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내 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남한테 요만큼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화평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뭐 욕할 수 있지, 뭐 욕해라. 욕하는 입이 더러워지지 듣는 귀가 더러워지냐? 여러분, 이렇게 마음 딱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의를 행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 하늘에 내가 받을 상이 열린 걸 저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저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를 양보하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 여기를 양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스톱 쳐가지고 살림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고스톱 치면은, 여러분, 거기는 양보가 안 돼요. 그 사람 그거 갖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스톱 치고 즐겁게 치고, 여러분, 진짜 부자는 왜 도박판에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도박판에 가는 이유가 돈 잃으러 가는 거예요. 나 돈 이만큼 잃었다. 이만큼 잃어도 나는 잘 산다. 그 소리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봐도 끄떡도 안 해. 여러분, 그 정도 되셔야 돼. 여러분, 진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세요. 당신이 날 그렇게 욕해도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유한 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여기서 이만큼 손해봐도 하늘에 내 상금이 저만큼 있어. 씩 웃고 지나가야 돼. 오늘 도박판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오늘 이 고스톱판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오늘 세상의 고스톱판에는 좀 져줘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날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10분 전에 가려고 한번 끼어들었다고 뭔지 아세요? 끼어들었다고 막 불을 막 올리면 거기서 한판 붙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빨리 가려고다. 진짜 빨리 가겠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여유, 이 넉넉함, 이 감사함 누려가시고, 여러분, 하늘의 복이 넘치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